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청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Holy God, now we are about to hear what you have to say. Please open our hearts and ears and help us listen to what you say. So with those words, please help us live a victorious life like the children of the Lord in the grace of the Lord this week. May the Holy Spirit of the Lord be with me as I deliver your word and help us to listen.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자정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해 느지막이 세운 교회의 비전이기는 하지만 올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행복하게 어떻게요? 신바람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여야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날씨 좋은 주말에 놀러 가거나 집이나 쉬기 좋은 곳에서 쉬지도 못하고 저 같으면 너 낚시도 못 가고 그렇죠? 언제나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으니.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일 없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후자의 고백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당연히 행복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을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행복은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많은 성경 지식에서 오는가요? 또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이나 친교 활동을 많이 하는 데서 오는 것인가요? 봉사를 하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데서 오는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이면 행복할까요? 어떤 것에서 성도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특히 우리 탈라시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신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행복해야 합니다. 왜 행복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우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아까 윤문사님도 기도 말씀에 인용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를 사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응? 집이 좀 작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좀 고생스러워도 괜찮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행복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일전에 설교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방패여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을 복종시키는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의 머리를 밟게 하신다. 이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가 안 계시면 앞에, 아니면 뒤에. 윤수 이거 뒤에 영선 언니 있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유식 목사가 하는 말입니까? You are a happy person. Is this what I'm saying to you? No, the Bible says you are the happy person.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It's not me who's saying that you are a happy person.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냈을 것 미리 다 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던 없던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잠깐 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며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외로워하고 누군가로부터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며 확신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된 줄로 믿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고 올해부터 그렇게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으시면 됩니다. You just need to believe because God says you are the happy person.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아야 할지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한 천사가 제안하기를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건 안 돼.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다 속쯤은 금방 뒤져서 찾아낼 거야. 그러면 저 산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때요? 인간의 탐험 정신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놓아도 찾아내지. 한참 고민을 하며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아무리 저들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찾아내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지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제대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복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우리 탈라시 교회가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방송 다큐멘터리 주제가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외된 인간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부터는 그 다큐멘터리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관심사가 행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조사에 따르면 행복의 조건 50%는 유전적인 것이고 나머지 50%가 조절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질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50%는 행복할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교형의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행복할 것이고 신중형의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교형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은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중형의 사람들은 반대로 남이 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질상 비판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모든 정보나 데이터가 없으면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지라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나머지 50%는 조절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을 잘 조절하며 살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50% 중에서 10% 정도가 돈, 명성, 인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서 살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금만 눈을 돌려 생각해 보면 쉽게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상위권에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1945년 해방 당시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45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255달러였고요. 그런 것이 작년 2023년도에는 무려 46,257달러로 영국보다 191달러가 많았다는 그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요, 여러분? 더 낮습니다. 영국보다. 영국보다 뭐 더 1인 소득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 행복 지수는 늘 그 OECD 국가에서 늘 저기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란 게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족하면 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적은 소득이라도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충족된 욕망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배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고 필사의 노력으로 소득을 올리면 욕망은 더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삶을 성취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보다 낮은 하나나 둘의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10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왜요? 나보다 7이나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그 10을 목표로 하고 애쓰며 살아서 그 10을 쟁취합니다. 성취합니다. 성취감에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때 내 앞에 누가 나타나요? 100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점점보다 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전에는 7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100을 가진 사람 앞에서 10이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90이 부족하다 보니 상실감이 더 커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더 많은 상실감에 불행을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득이 많아져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을 많게 해서 행복해지려는 생각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이 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의 조건 10% 중에 일부밖에 되지 않는 돈이 행복의 주요 조건이라고 믿도록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왔기 때문인 것이죠. 돈 있으면 짜릿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지속적으로 잘 벌어지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돈이 주는 만족도는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자살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보게 되면 많은 돈을 갖고도 불행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할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돈과 쾌락에 대한 탐욕이요 그것을 과시하려는 과시욕에 불과한 것으로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쾌락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복이란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돈, 명성, 인기가 행복의 조건 10%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40%를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친밀한 공동체, 즉 친밀한 공동체나 가정에 속한 것, 또 두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을 돕는 것에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 텔레하시 교회는 행복의 조건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텔레하시 교회는 사랑이 많고 친밀한 공동체가 아닌가요? 아멘. 맞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거래 증거라.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뭐 믿으라고 아니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말 친밀한 사랑이 많은 그런 친밀한 공동체이심을 제가 여기 와서 깨닫습니다. You are the community of love and very friendly community that I have learned as I come to this place. 우리 교회 2024년도 비전은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 나눔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천국 상급을 받을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섬김이 아닌가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남을 성경시켜 주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탈라시 교회는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행복하게 힘바람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비전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잘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소문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세우는 그 계획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애쓰다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성취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니 참으로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서 행복하고 구원의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것은 내가 변화되고 있으니 신앙이 성숙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 선택의 여지 없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복을 만끽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의 조건으로서 우리 탈라시 교회는 비록 숫자가 적어도 남을 돕는 일에 애쓰는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교회는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은 교회인 것을 이곳에 제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월드비전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또 후원해 오기도 했지요. 또 선교도 했고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해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Did you realize that you ever did the good work, that you ever supported those who are in need, especially those believers? Did you realize that?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행을 해온 교회라는 사실도 이 교회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시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참으로 보람된 일이요 남을 돕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제가 아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선교비를 책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그 지역에서 주의 사랑이 전해지므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소원 성취에 일익을 감당하도록 하니 이것이 남을 돕는 일이요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기도할 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교회, 큰 교회 소용없어요. Though that we may be small in number, but in God's sight, whether it's large or small church, it doesn't matter. God wants us to just enjoy His blessing, whether we are large or small. God wants us to live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다고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Don't be discouraged because our church may be small in numbers. 이해되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왜? 우리 교회가 작아도 엄청 큰 게 있어요. Though our church may be small, but we have something that we have a big. You know what that is? We have a big heart.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행복 바이러스가 되자고. 그렇죠? 행복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이웃들도 행복해진다는 거 아시죠? 또한 우리의 행복이 이웃의 행복을 위한 선물이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면 나와 교제를 나누는 친구는 행복할 확률이 1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의 행복 때문에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0%, 하나 건너서, 그렇죠? 그 10%. 또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6%. 줄기는 하지만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는 행복할 확률이 40%나 더해진다고 합니다. 나의 행복은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나아가 나의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은 기쁨과 행복의 나라입니다. 창조신앙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신앙의 하나님도 구원받는 백성을 보시고 잔치를 여시는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뜻이요? 제 뜻이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자신의 뜻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러 갑니다. Is it your will? No, not our will. Not my will either. It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to rejoice. 그리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뻐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when Paul said to Philippians, rejoice, not say rejoice always. He says rejoice always, not say rejoice. He was in prison. 감옥에 있었던 상태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행복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목표로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가까운 이웃들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이웃의 행복을 위해 행복하게 힘바람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올해는 더욱 추구하며 노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복하게